오늘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만 했다면 전혀 겪지 않을 어려움들을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자초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감한 세월호 문제를 최근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빗대어서 이야기하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세월호 사건은요, 귀한 우리 아이들을 무자비한 어른들의 악마성으로 침묵해한 사건일 뿐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아이들을 잃은 부모는요, 평생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울 것이고요. 그런 상처를 입은 자들을 향해서 정치적인 신념 발언이나 종교적 가치관의 발언이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아들을 그렇게 잃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고, 그 어떤 것도 종교적이든 어떤 신념이든 다 저랑 상관없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대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아이를 잃은 부모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손 내밀어주고 위로해주는, 어깨를 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위로와 격려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념 바른 그런 거 말고 위로자,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뭔가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이크 소리 여기 좀만 키워주세요. 모니터 스피커.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적인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성도들 때문에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한국 교회만 해도 1000만이 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나름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에요. 지금 제일 친구들 만나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어쩌면 이때 잠자기도 좋은 시간이에요. 보통 잠들었으면 2시쯤 깨니까 이제 일어날 시간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여기서 우리의 대답은 머물거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말아요. 우리 목사님 되게 신실하게 사셔. 다니엘 김 우리 성사님 진짜 엄청난 정말 믿음의 대포 같은 그런 분이시잖아.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끝이에요. 우리 교회가 크다, 그 큰 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아니요, 그것에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그 한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품어주시는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그리면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라는 말은 하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계시, 환상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상,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무엘상 3장 말씀은요, 사사기 시대를 막 벗어난 시대입니다. 2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죠. 13절부터 그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사환, 종들이
3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걸리는 대로 자기 것으로 취해 가져갑니다. 제사 드릴 제물인데 걸리는 대로 취해서 자기가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먼저 드리겠다라고 하면 안 내놓으면 내가 억지로 뺏겠다 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불 태우기도 전에 그 예물을, 그 제물을 자기가 갈고리로 취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상이 일어나기 전에 백성들은 신실했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리더들은 신실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말씀할 때에 제사장의 타락을 말씀하기 전에 늘 백성의 타락과 지도자들의 타락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 이후에 제사장까지 타락하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미 여호와의 목전에 늘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40년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14장에는 재판관이었던 사사, 이스라엘의 리더, 누가 나오죠? 3으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나는? 유명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삼손 역시도 아나무인이었어요. 나시린이었는데요. 나시린이 누군지 아세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나시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은요 3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뭘 하지 않았을까요? 이발. 예,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또 하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다 아시네요. 삼손은 그렇게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사람이에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었는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놀랍죠. 그러면서 쓰여지기를 뭐라면 지도자들도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옳은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19장에는 레위인의 첫 이야기가 나오죠. 이 당시는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들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19장에 한 지파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쟁을 그 레위인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9장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인륜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첩이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그 여인을 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서 한 지파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 이들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건 뭐 비인륜을 초비인륜적인 그런 일들이, 타락한 현장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백성,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 난무한 때에 제사장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타락 현장이 오늘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만 만약에 본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들이 잘하셔야 돼. 진짜 이 시대의 목사님들 정말 잘하셔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은요 총체적인 난국 상황인 겁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3장 1절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신실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타락한 공동체에게 이상을,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타락한 다수들이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상은 희귀해져 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믿음과 믿음의 행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공동체의 일원일 뿐이에요. 나도 공동체의 일원일 뿐이에요. 내가 만약 타락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깨끗해져서 저를 정결케 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 또 타락한 모습이 있었을 때에 제가 다가가서 그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씩 버려요? 타락한다고? 아휴, 타락한 것들 다른 교회 다녀? 이렇게 버려요?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그럴 수 없죠.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를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실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순결하십시오. 기독교가 더 이상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들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들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는 그 사람만큼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쟤도 기독교 이러지 말고 그 한 사람만큼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면요,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데 우리 게으른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한 번 더 움직여야 돼요. 한 번 더 희생해야 돼요. 한 번 더 헌신해야 돼요. 그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타락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고 사는 사람들이 희귀해질까 봐 두려워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수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 혼자 타락하는데 뭐 99%가 깨끗하고 나만 타락하는데 뭐. 여러분에게 너무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너그러운 점수를 줘서 여러분들만 그렇게 지내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금의 잉크를 가져와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그 물은 금세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것이 모이면 더럽고 타락한, 전혀 쓸데없는 오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세우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잠시 졸고 있는 틈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파수꾼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점령하기까지 합니다. 난 괜찮아, 난 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깨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서로를 챙기고 각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늘 계시의 말씀으로 도전해야 할 비전을 주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었나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지 라고 도전했던 그 도전, 어떤 도전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궁극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뭐하고 사실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될 거예요? 이게 비전일까요? 전 그럼 비전을 이룬 건가요? 아니에요. 목사가 되면 뭐예요? 어떤 목사가 될 건지가 분명해야 돼요. 선생님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될지가 분명해야죠. 여러분이 그 어떤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떤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찬양 인도자, 어떤 찬양 인도자가 될지 여러분이 분명해야 돼요.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여러분들을 늘 살리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시와 비전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여기 보면 엘리와 사무엘이 아주 대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는 어떻게 됐죠?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야 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비전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닌가요? 그냥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엘리는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그냥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이 어리다는 게 몇 살인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다른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자고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불과 궤와 전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분명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엘리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공동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계시도 없는데 믿음마저도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정도 없이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엘리가 나옵니다. 매너리즘과 게으름의 시간을 보내는 엘리와 반대로 어린 사무엘은 들리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음성이 들릴 때마다 3번이나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왜 제사장 엘리는 못 듣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나요? 장소적인 것만 봐도 다릅니다. 엘리는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불 앞에서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자주 거하는 장소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에요.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엘리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지금 여기가 여러분의 처소도 아닌데 잠자고 있는 여러분은 엘리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이라고 해야 되는데 엘리라고 했음에도 전혀 뭐 이렇게 틀리시지 않으셨네 라고 말은 멍하니 보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자기 처소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사는 엘리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적어도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고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곧 엘리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살면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어린 사무엘의 나이든 엘리 제사장의 미래를 어린 사무엘이 나이든 엘리 제사장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들려주고 엘리의 몰락, 엘리 가문의 몰락을 어린 사무엘로부터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종초를 부리고 있는 이제 조금씩 커나가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우리 가문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오덕한 목사님 아들 오성준 지금 8살인데 성준이가 목사님의 삶은요 이러면서 우리 가문의 타락과 몰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들어야 되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놀라운 건 엘리는 듣긴 해요. 내 앞으로의 그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말하라. 그러면서 다 들어요. 근데 엘리가 그래도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의 가문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믿음이죠. 니네 집 망할 거야. 아들은 어떻게 죽을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엘리가 구원을 못 받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조금 타락했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완전히 믿음이 사라진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지 못했던 어떤 중간에 그 계기점,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계기점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긴 하죠. 어떻든 그렇게 자신의 몰락을 어린 사무엘로부터 듣게 되었다는 이상이 희미한 시대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런 비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대마다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신실하게 일했던 청년들이 그 다음 해가 되면 확 손을 놔요. 물론 너무 많은 일들을 시켰죠. 죄송합니다. 우리 임원들 또 리더들 너무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지쳐서 그 다음 일을 하면 확 손을 놓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했던 분들이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오더라. 이렇게 도와주고, 나라도 농구 못하는 나라도 농구대회 한다 그러면 농구 못해도 참석해도 돼요? 네, 얼마든지 참석해도 돼요. 얼마든지 참석하셔도 돼요. 너무 잘하는 사람만 해서 막 멋있는 기대 안 해요. 그렇게 잘하지 않을 거예요. 몇 명만 좀 그렇게 잘하겠죠. 그렇게 뛰어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죠. 네. 그러나 1등에게 상금은 있습니다. 상금은 있는데 다 이렇게 참석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좀 서로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죠. 기존에 했던 세대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그냥 확 놔버리고 그 다음에 했던 세대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확 놔버리고 그러면 대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열심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좀 몸바쳐서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안 나오는 청년들을 보면 좀 귀찮아서 나오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안 나오면 우리 셀러들이 7명인데 7명이 매일 전화해. 야 갈게 이번 주 갈 거니까 제발 다음 주 전화하지 마. 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안 나왔는데 아무도 연락 안 해서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어서 확신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귀찮게 해서라도 계속 연락하는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무적으로라도 막 연락하고 안 하면 막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고 얘가 어디서 뭘 갖고 다니길래 이렇게 예배를 안 드니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연락하고 좀 챙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우리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살아나나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으로 살 수는 없나요? 한 번은 살 수 있어요. 한두 번 빠져서는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점점 무너지는 건 분명해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열정과 예배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는 건 100%예요. 이번 지난주 빠졌다가 이번 주 오시는 분들 있죠? 찬양 중에 은혜 받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많지 않아요.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훈련된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 잃어버리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몸부림치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한때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퍼져버려서 나도 한때는 그랬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서로를 챙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요 우리가 정말 평안하다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 교회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지금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조금씩 잘 진행해 간다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작년에 참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제 삶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싶을 만큼 힘든 때였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 기도에
간절한 별로 없어요. 내가 무너지면 청년교회가 모두 무너질 거라는 어떤 거룩감, 부담감으로 다시 세우려고 몸부림치지만 신앙생활이 밋밋한 느낌마저 들어요. 어리석게도 어려움이 있었던 그때를 꿈꾸기까지 해요. 차라리 그때 정말 어려웠을 때 주님을 붙잡고 내가 몸부림쳤었는데 그런 주님에 대한 어떤 갈망과 간절함이 너무 사라져버려서 차라리 그때를 더 그리워하기도 해요. 요즘은 너무 살기 쉬워요. 너무 편해요. 청년들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요. 교구에서도 힘든 일이 거의 없어요. 기도만 하면 막 다 응답이 돼요. 거짓말처럼. 아 진짜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됐어요. 어떻게 그게 됐어요? 그 전에 교회 잘린다고 막 그 직장에서 잘린다고 기도해달라고. 전 교회에서 잘리는 게 가장 무서워요. 직장에서 잘린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막 눈물 글썽이면서 막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막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적같이 됐대. 기적같이 그냥 근심만 하고 4월달부터 다시 일하게 됐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뭔가 너무 잘 되니까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차도 바꿨어요. 아반떼 XD 타고 다녔었는데요. 아반떼 XD에 귀뚜라미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거려서 정말 부끄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르막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오르막을 우리 아내가 올라가지 못했다고. 도대체 이 차는 차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되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마침 자동차 중고차 딜러여서 차장님 왜 이러고 얘기하다가 차 좋은 거 나왔는데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내 차라는 생각이 저 차는 내 차다. 왜냐면 너무 깨끗하고 안에 내부도 그 가죽을 다 바꿨어요. 가죽 시트도 다 바꿨고 바깥도 도장을 다 해가지고 너무 깨끗해요. 뉴 EF 소나타예요. 중형차죠. 300만 원에 샀어요. 거저 아니에요? 300만 원이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어떻게 했을까요? 제 퇴직금을 미리 땡겨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요. 300만 원에 너무 좋은 차를 너무 싸게 가스차예요. 더욱이. 그러니까 사람이 변질되나 봐요. 저는 드라이브에 대한 어떤 욕심이 없었거든요. 왜 휘발유나가게 드라이브를 해? 이제 왜 하는지 알겠어요. 왜 그 차를 타고 나가고 싶은지 알겠고 왜 내가 이런 것에 조금씩 길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알겠어요. 풍성하면서 어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더 큰 공격과 시험을 찾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 안에 열정들이 사라져요. 새벽 예배 빠진 적 없어요. 그런데 감격이 없어요. 근데 이게 더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게 더 위기다. 내가 이제 너한테 줄 위기는 큰 산은 그거다. 네가 작년에는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들을 이겨냈지만 이제 평안함 가운데 나를 찾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힘든 것 같아요. 엘리도 마찬가지였겠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아직 많은 것들을 갖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서 너무 그냥 평안하게 기도 없이도 마치 엘리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나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바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청년교회에 좀 쏟아 부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청년들 많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책 사기가 어려워서 힘든 사람들도 있고요. 좀 돌아보세요.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이 되면 좀 나누세요. 그래서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풍성해질 수 있어요. 저를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섬기라는 거예요. 각자가 좀 챙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가운데에
다시 식어진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믿음에 좀 그치지 말고 그 믿음이 나를 여전히 살리는 그런 역사들을 매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